제가 오늘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지난주 동성애 엄단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셨잖아요. 제가 지금 올 배우는 게 있어서 앞으로 계속 조금 서울을 장거리를 가야 되는 게 있어서 갈까 말까 하다가 저는 안 갔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피켓 시위하는 동력장 집사님이 근사님 우리 갑시다 하는 다 자리 없다 내가 이런데 그러면 근사님 우리 토요일날 부산에서라도 합시다. 그래 알았다 이래가지고 네 사람이 나가서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서울을 안 간 이유 중에 또 하나도 뭐냐면 좀 이 내용이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강화문을 계속 오르내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모여도 소용이 없구나. 우리에게 전략과 전술이 없이 무조건 모여봤자 이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회의감 같은 게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기호 행사 다음 날 이용희 교수님의 거룩한 성벽을 만들자 이거로 2분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톡방에 올려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홀리파워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이것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같은 영상을 같은 장소에서 같이 공유해가 볼 때 그 성령의 임재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올려가 봅시다 이거 보는 거와 같은 장소에서 그걸 함께 볼 때 그 힘의 응집력이 이렇게 다른 부분이라서 실내에서 이런 걸 진행하면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중요한 영상들을 같이 듣고 또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홀리파워가 돼서 공부하는 홀리파워, 준비하는 홀리파워, 또 조신력을 갖추는 홀리파워, 또 돈도 있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홀리파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약에 홀리파워 나눈다면 밖에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길거리에서 야호! 제가 주책입니다. 그러다가 제지사님한테 안 한다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각자 유튜브 홀리파워 단톡방에 있는 2분 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별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그날 진짜 너무너무 충격받고 영이 완전히 폭발해버릴 것 같더라고요. 못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국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들리십니까? 국민대회는 거룩한 방패자다 라는 이름으로 인사말이 대신합니다. 사진 올려주십시오. 이게 호주 마디그라 동성애 축제입니다.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1978년에 시작했습니다. 96년에는 호주 국영방송 ABC가 생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정성 때문에 시청률이 확 올라가고 생방송 보는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의 거리에 뛰어나와 인원수가 급증하니까 2년 뒤인 96년에는 무려 65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이더니 관광 수입이 늘어나고 각종 수입이 늘어나니까 대중화가 되니까 조금 있다가 차별금지법 통과, 조금 더 있다가 동성결혼 통과했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범람하면 대중화가 되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동성결혼이 통과됩니다. 2015년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허용됐을 때 그때부터 반대국민대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모이니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저쪽만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회는 동성애 축제의 범람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데가 대한민국의 중심도로입니다. 세종대로, 광화문, 태평로, 시청 앞, 남대문, 서울역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시청광장 동성애들이 이쪽으로 퍼레이드를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건전한 퍼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땅을 국민대회가 지키는 방파제인 겁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감히 사회금지법 여지껏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더 많이 모이십시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모여서 반대하고 이것이 사진 찍으면 다 나오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동성결혼합법 발의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못하도록 더 많이 모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아들딸들과 손주손녀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국민들 만세! 할렐루야. 예, 제가 이걸 보는데 가슴에 불이 나버렸어요. 우리 딸들한테 그랬어요.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우리가 우리 교회 청년부 부흥을 외칠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아, 나 한 사람이라도 가서 저기에 점을 찍었어야 되구나, 모였어야 되구나, 호주가 그래서 무너졌구나, 우리가 모여야 되는 전략이 그거였구나. 제가 그날 그 아침에, 주일 아침에 깨달은 거예요. 온 교회 단톡방, 제가 있는 곳에 불이 던져고 다 던져버렸어요. 이분 영상 보십시오, 교인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딸한테 얘기했어요. 청년부에 올려서 청년부가 우리가 보험을 외치고 있는데 모이자는데 봉고차 한 대라도 올라갔으면, 엄마가 상가집에 가는데 오고 가고 3시간 동안 하니까 3시간 갔다 오니까 교인들하고 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갔다 오는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만약 봉고차 몇 명이라도 갔으면 안에서 동성애 얘기도 했다가 나라 얘기도 했다가 지혜 애인 얘기도 했다가 진로 얘기도 했다가 청년부 얘기도 했다가 6시간 왕복 12시간 가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가서 봤는데, 그 한국교회 저력을 보고 유명한 강사진들의 동성애가 왜 나쁜지를 보고 왔으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로 교회에서 예배 100번 드린 것보다 우리 청년들 가슴에 불을 지피지 않았을까? 제가 그날 아침에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주일날 가서 그 다음에 예배 중보기도에 들어갔는데, 저랑 굉장히 이제 기도하는 권사님 두 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권사님, 제가 보는 영상 꼭 보세요. 그날 권사님이 인도했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 컴퓨터처럼 딱 정해진 대로 하거든요. 저는 보시다시피 다 알려줘요. 근데 권사님, 오늘 이 영상 보고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 2분짜리를 봤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 저곳에 간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목사님 기도를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권사님이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인지 똑같은 기도를 몇 시간이 간지도 모르고 같은 기도를,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20년 동안,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한 줄도 나중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권사님을 덮쳐가지고 그 입술을 주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단톡방에 발람의 낙이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 사람 계속 그런, 희한하다, 머리가 창백해, 아무 생각이 안 나,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똑같은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처음 부르는 것처럼. 주의 십자가의 군사되어 나가세 이 찬송을요 계속 또 이러는 거예요. 성경책을 뒤지더니 한 장 부르겠습니다. 364장 주의 십자가, 그 노래 또 부르고 근데 자기가 계속 나 왜 이러지 그랬어요. 딱 그랬죠. 권사님,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입술로 기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임재인 겁니다. 그냥 성령 뜻대로 기도하세요, 권사님. 그래가지고 나 1시간 반 넘게를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날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 20년 동안 저 재직회 안 들어갑니다. 저희 우리 교회는 재직회 한 20명도 참석 안 하거든요. 땅땅땅. 그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착한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번 재직회 꼭 들어가리라 그 마음을 제가 계속 갖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재직회를 조금 늦게 기도를 마치고 들어갔어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 비전이 뭡니까? 오늘 정말 제목하고 똑같아요. 와, 제가 오늘 보는 순간 내가 오늘 하는 게 맞구나. 저 뚱뚱한 아줌마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목사님! 그래 싸움판이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주보 앞에 적혀 있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예배 드리기 직전에 9시 예배에 주보를 보는데 3번째인가 이게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 제 갈로 열고
이단, 동성애, 폭력 등 갈로 닦고 지역사회 제로부터 지키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비전이더라고. 몰랐어요 여태까지. 그걸 제가 보고 목사님한테 내가 요구할 권리가 있구나. 내가 내년에는 목사님 이 주보대로 저한테 봉고차 주시고 좋은 교회를 광고해 주시고 제가 인솔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요구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했는데 재직해 들어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교회 비전이 뭡니까? 세부사항이 뭡니까? 계속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재정집회가 재정보고가 있는데 재정보고 딱 끝마치고 제가 목사님 이러니까 예 김은영 권사님을 해서 제가 이랬죠. 목사님이 교회 비전이 주보 앞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마침 봤습니다. 목사님 지역사회를 제로부터 보호한다고 했는데 교회 재정이 그 비전에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답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교 구제연금 갔어요. 제가 사실은 절대 질문 안 하고 돈만 보려 어떻게 되는 것만 보리랑 절대 안 나서야지 오늘처럼 이러고 갔는데 제가 또 손들었어요. 목사님 선교 구제연금은 다른 데로 1원도 못 쓰죠? 네 권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저는 목사님한테 20년 동안 배운 게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배웠는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재정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 얘기를 대승리 지사님한테 하다가 지사님 저 세워줘요 이렇게 해버려서 오늘 또 이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놀랐어요. 저는 교회 주인이 저는 20년 동안 배운 게 목사님한테 주의 종한테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것만 배워가지고 절대 시킨 대로 하고 재직회도 안 들어갔는데 제가 놀래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지난주 제가 재직회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못 사는 교회 작은 교회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부산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재정이 집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날 발언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동성애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갔어야 되구나.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날 그걸 말하다가 다 깨닫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권사님 비가 엄청 왔대요. 옷이 젖고 신발 안에 물이 다 들어갔대. 그랬습니까? 권사님 너무 많이 놓였더라 내가 울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비가 온 게 하나님 전략이에요. 무슨 소리고? 권사님 제가 영상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요 우리 쪽에 참 흰 옷을 입었어요. 저쪽에는 무지개 오만 난리가 나는데 우리 쪽이 전체 흰 옷을 입었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날 비옷을 다 걸치면서 흰옷 입은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깜짝 말하다가 제가 더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집에 생각하면서 그게 혹시 14만 4천 명 나 거기 못 들어가면 어쩌지?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왜 오느냐면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권사님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늘상 듣던 말인데 어느 순간에 근데 마지막 때에 충성당자에게 거대한 불을 이동시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그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요즘 꽂힌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일 하나님 할 일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 하실 것이다. 제가 그분들 다 어떤 분을 만나면서 계시록 얘기를 계속 하는 제가 그날 결정해 모르겠다.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10독을 해야겠다. 그 마음 결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할 일 내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0독을 그 앞에 올해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신약을 6개월 동안 10독을 미친 듯이 했어요. 방언으로 7월 1일 그게 딱 맞췄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신약 10독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요한계시록은 글자만 읽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내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모르구나. 글자만 읽고 있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자. 해석은 모르겠고 그럼 제 마음속에 계시록
이꼬르 이단 한국교회 안에 뿌려진 씨앗이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읽어보지. 마귀가 덮어버린 그 책을 내가 펼쳐버리라. 이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10독을 시작을 했는데 첫날 읽는데 엄마 여보 뭐 권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읽던 자리를 20번도 넘게 읽은 거예요. 1장을.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1장 3절에 이것을 읽는 자와 보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마음에 20번도 넘게 읽은 대로 또 읽고 그래 해버리라.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내 좋은 거 가만히 어디 있어요. 그거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계시록을 읽는데 우리 집에 차가 벤츠가 도달했어. 벤츠 차로 바뀌었어. 뭐냐, 금요일날 금요 예배를 벤츠차 바뀌었는데 축하도 안 해주고 놀라지도 않으시니 이런 벤츠차가 도착을 했어요. 제가 하여튼 뭐 요즘 계속 신경이 들고 걔가 우리 딸한테 작은 애한테 그날 금요예배 민집사가 먼저 가고 우리 딸한테 정말 엄마가 이렇게 너무 속이 상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엄마 어쩌고 저쩌고 이제 영적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큰딸이 전화가 엄마! 고함 소리가 날개라 들어보니까 우리 차가 박살이 났다는 거. 박살이 나버려. 금요예배 가다가 폐기물차가 그 사이드를 안 올려놓고 주인이 잠깐 내린 사이 이게 쭉쭉쭉쭉쭉 미끄러 나가 차 네대를 들이박았는데 민지사 차가 가장 박살이 많이 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우리 작은딸이 엄마 하나님은 더 거룩한 더 그거 스가된 거룩함을 어머니 차원 높은 거룩함을 엄마한테 요구하셔. 딱 그 말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속마음도 하나 얘기 못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나 억울한데도 계속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내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 우리 남편 차를 박살냈나요. 제가 너무 억울해가 막 식탁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가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데 내가 남한테 분노한 것도 아니고 속마음을 좀 화난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크게 징계하시나. 그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우리 남편 차가 박살이 난 거예요. 금요일에 앉아 찬송을 하나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 계시록 탁 떠오르는 거예요. 계시록 때문이구나. 제가 읽기로 결정한 그날 만난 그분이 뭐라냐면 자기가 계시록을 읽고 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고가 가고 난리가 났었대요. 방해가. 그 말이 생각나면서 계시록 때문이구나. 저는 딱 그러면 압니다. 그래? 마귀 네가 싫어해? 그럼 끝장 본다. 미친 듯이 읽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토요일이 되니까 우리 집에 렌트카 벤츠가 쫙 제가 무슨 사유로 3일 전에 차 기도를 했는데 오 할렐루야 민집사가 그날 아침에 가정 기도문에 하나님 이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고 태풍 같은 구름을 보여주십시오 이랬는데 엄마 태풍 같은 구름이야 엄마. 야 곧 벤츠 생길란갑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 때문에 제가 말만 하면은 계시록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이 지금 계시록 10독 마친 사람만 5명이에요. 여기저기 21명이 계시록 읽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어제 저보다 제일 먼저 계시록 10독을 맡은 권사님 다른 교회 제 친구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권사님 왜 희한한 대형 계약건이 들어와서 한 달 매출액 다 채우게 생겼다. 제가 너무 놀래가 또 가만 안 있거든요. 계시록 읽으니까 이래가 또 온 데를 21명한테 뿌린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여동생이 언니야 난리나가 또 왔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한 달 전인가 그 전국 중학생들 사고로 경진대회인가 나갔는데 3,000명이 넘게 나갔는데 대상 1명이고 금상 3명인데 금상을 중학교 1학년 내가 오늘 그게 결정이 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거나 계시록이 축복의 책인 걸 보여주시거나. 왜냐하면 계시록을 제가 10독째 딱 읽을 때 제가 애국운동을 하면서 계속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어차피 종말로 오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애국운동하고 기도가 더디 한다 해도
내 새끼 때 그 종말이 오는 것보다만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애국운동 하지 말고 문재인 초콜릿 그냥 냅둬요. 제 마음에 그런 의문들을 계속 좀 가지고 있었고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었는데 십독을 읽으면서 제가 십독제 아니구나, 이 재앙들은 그놈의 마귀 새끼들 그놈의 나쁜 것들을 얻고 우리는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구나, 이기는 자구나, 정리의 책이구나, 이기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맨 마지막 나오기 직전에 옷 하나 갈아입고 최 집사님 제가 꼭 해야 된다면 할게요. 그 대신 이 단톡은 절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스피치 제목은 대표님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계시록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저는 요즘 홀리파워 기도할 때마다 계속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영적 대가지불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저는 홀리파워 식구들이 애국운동을 하면서 그 대가지불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익이 아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돈을 들이고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없는 돈으로 소를 오르락내리락 한 그 지난 5년의 세월에 우리의 그것들을 대가지불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 놀랍게 축복하실 거란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계속 들어져요. 이제 그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한 그 계시록 첫 장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강력히 권유하고 싶어서 오늘 스피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